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오늘은 12절부터 17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법으로 정해주시는 십계명 중에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십계명의 내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의 내용을, 이 십계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내용은 우리 세상법에서도 정해놓은, 사회법으로 정해놓은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에 있는 다른 근동에 있는 사람, 그 사회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최소한의 이 기본법을 정해놨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 십계명과 같은 이 사회법이 적용이 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법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십계명이 중에 오늘 보시면은 첫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경하라고 쓰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할 때 쓰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해주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에 오게 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게 한 그 근본, 그 권한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계명과 율법, 즉 그 전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제5계명, 예수님께서 제5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풀이를 해놓은 것을 들으셨습니까? 4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 이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부모님을 저주하고 부모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님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게 오늘 세상입니다. 저는 이 오늘 세상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목사로부터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부모님을 죽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고 죽을 죄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살인은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하는 것은 마귀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니까 육체적인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살인이긴 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에서는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또 많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풀이하십니다. 여자를 볼 때에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다 간음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간음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만 간음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세상은 성적 문란이 심각하게 되어서 여자도 남자를 간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보십시오.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이런 뜻은요, 거짓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에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내 감정이 틀어지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이런 거짓된 사랑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참된 사랑을 가르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역사 내용을 쭉 보십시오. 하나님이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모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에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음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그런 인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간음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보다는 돈에 또는 사람의 그 권력에 사람과의 관계에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지식에, 내 감정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이 관계를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가늠한 자들인가를 낱낱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가정에 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호세아 선지가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늠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 훔치는 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욕심,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이 도둑질 가운데요, 우리가 쉽게 도둑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은 부모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요, 어느 부잣집에 둘째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내 목, 그 재산을 내게 미리 주세요. 상속해 달라는 소리지. 이게 도둑질입니다. 자기가 땀 흘려 벌지 않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것을 상속이라는 명분으로 빼앗아갑니다. 상속이라는 그 힘으로 빼앗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부모님이 열심히 벌어서 일구어 놓은 것은 부모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 상속 때문에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 이 도둑질을 하고자 하는 이 탐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것은 부모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내 것도 아닌데 바라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전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거짓말 하지 말라는 뜻이죠. 네, 요즘은 거짓말이 너무 난무하고 너무 흔해서 이런 계명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때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때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건네는 말이지만 그 사람이 악의를 품게 되면은 나를 거짓 증언으로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계명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한 말씀으로 오늘 십계명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도둑질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이웃의 것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빌려가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남의 또는 조금 빌려주고 어마어마한 이자를 붙여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억울함이 많습니다.
빼앗겨도 내 것이라고 주장 못하고 빼앗겨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세상법은요, 우리가 빼앗겼다고 호소하면은요,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법은 뭐든지 빼앗아간 사람의 그 힘 있는 자의 편이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마지막 계명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원율법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이 오늘 우리가 어제와 오늘 살펴보았던 10계명을 단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기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또 다른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0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오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뱀같이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